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어, 하나님 앞에서 연단되어지기를 멈추고 또 옛사람과 싸우기를 멈추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하솔 지역의 왕 야빈을 일으키셔서 20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 동안 철권 통치 가운데서 아주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았고, 그런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울부짖는 그들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드보라라는 드보라, 여자, 여선지자, 라피돗의 아내, 여자라는 것이 계속 강조되던 이 사사를 세우심으로써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통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 삶에 이렇게 철저하고 아픈 고통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보았고,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이러한 고통을 멈추게 하는 것, 이러한 고통 속에서 벗어나는 길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과, 이제 드보라를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드보라와 같은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드보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로 이어지면서 계속해서 찬양까지도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또 다른 여인의 이야기로 이어가시면서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보여주시고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드보라의 이야기에 이어서 하나님은 야엘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항상 이 모세의 장인이 나올 때는 좀 생뚱맞은 것 같은데 1장에서도 그랬는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갑자기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난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헤벨이라는 사람이 느닷없이 등장을 해요. 근데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라피돗이 아니고 라피돗의 아내 드보라였던 것처럼 헤벨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17절은 이제 그 아내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습니다. 헤벨이 등장했고 이제 진짜 주인공인 헤벨의 아내 야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봉독하면서 이 야엘이란 여인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야엘이 이 지금 궁지에 몰린 시스라가 왔을 때 자기 장막으로 이렇게 마치 유혹하듯이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해놓고 우유 먹여놓고 잠들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너무 무서워요, 이 여자. 말뚝으로 관자놀이를 해서 박아서 죽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핏 보면 이 야엘이라는 여자는 너무 거짓스럽고 거기다가 너무 잔인하기까지 한 이런 여자가 다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야엘을, 사사기 5장 24절을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하나님은 이 여인을 복되다 하시고 하나님은 이 여인을 높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얼핏 보면 이 여인은 거짓되고 아주 잔인한 여인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여인이 복된 여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이야기 속에서 진짜 거짓되고 진짜 잔인하며 진짜 악한 자는 헤벨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장인 호밥이라고도 하고 이드로라고도 하고, 그래서 어쨌든 모세의 장인, 그들은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죠. 그러니 그 족속들이 원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던 자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사기 1장에 보시면 그에 대하여서 16절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 자 이제 지금 헤벨까지 포함해서 겐 사람들은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 올라가서 여리고죠,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그 백성 중에 거주한다는 것은 민족이 통합되었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믿음이 통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기로 했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자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헤벨이 17절을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보시면 셋째 줄에 보시면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 뭐가 있대요? 화평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1장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언약을 맺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 거짓된 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가 되었고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린 자가 되었고 그래서 악한 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했던 자들인데 하나님께 거짓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우리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사실 진짜 악하고 거짓된 사람은 헤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 헤벨의 아내 야엘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여전히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주민을,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는 주민을 다 제거해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생명을 걸기로 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약속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이 오히려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에 더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있는 처음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충성을 보이고 있는 여자, 그 여자가 바로 야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고통이 찾아오는 이유는 어제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버리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충성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 나를 끝까지 드리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은 이 드보라의 이야기에 또 다른 아내 야엘이라는 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삶의 고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 신실한 충성을 버리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통을 끝내는 길은 또한 무엇입니까? 처음 시작한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렸던 나 자신이 끝까지 이 야엘처럼 헤벨과 같이 배반하지 말고 충성을 버리지 말고 야엘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 충성될 때에만 우리의 삶의 고통이 끝이 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은 드보라와 같은 믿음과 야엘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바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는데 드보라의 이야기가 조금 길게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두 번째 특별한 것은 바로 그분이 젖과 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드보라 이야기의 특징은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특별히 두 여인이 부각된다는 것인데 이 두 여인이 가진 특별한 요소를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한 강조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하시는데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산양, 산염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산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물을 달라고 하는 그에게 젖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야엘이라는 산염소, 산양이 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녀가 젖을 가진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는데 5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그러니까 꿀벌의 종려나무 꿀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다. 드보라의 이름은 꿀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꿀나무 아래에 있고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꿀, 하나님의 말씀인 송이꿀보다 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꿀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가 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각시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젖과 꿀이 약속된 땅에서 젖과 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 드보라 야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심으로 이 젖과 꿀이 약속된 땅에 젖과 꿀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은 누가 가지는 것입니까?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고 야엘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믿는 충성을 하나님을 향한 충성을 가진 자가 젖과
꿀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걸까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기 위하여 너희는 드보라와 같이, 야엘과 같이 믿음과 충성을 가져야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젖과 꿀을 허락하신다. 그러므로 젖과 꿀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요소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충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받은 자를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서 고통과 눈물, 수치밖에 없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우리를 주목시키기 위하여 여인 두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2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우신 사사는 바로 드보라와, 그리고 그 이야기에 함께 등장하는 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보라와 야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젖과 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과 충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모든 고통을 끝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충성이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충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 삶에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2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약속의 땅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고통과 눈물과 하루하루 헐떡헐떡거리면서 그냥 그렇게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젖과 꿀을 누리는 드보라와 야엘처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충성을 점검하고서 하나님 앞에 믿음과 충성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껏 젖과 꿀을 흘려보내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